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타가 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혹시 아니요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주여.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혹시 옆에 분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또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일부분 하나하나를 조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게 되면 이전에 황폐하고 부패하였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사단 마귀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단 마귀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리들의 반응이 보여지는데요, 이 반응이 되게 신기합니다. 반응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은 이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하자면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리가 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이 14절 이후에 나오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를 비난과 불신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난과 불신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4절 하반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에 놀랍게 여겼으나 무언가는 언짢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겠으나 그 능력의 출처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이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도 귀신을 쫓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점쟁이들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인 그 축사 사역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가 다른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처럼 귀신의 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태클을 거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나라고 또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이 악한 세대들아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셨고 더 이상 표적이 없으신 분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또 20절과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통해 견고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내가 굴복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절대 마귀 권세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아서 나를 평생 동안 옥매이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단마귀 너희들의 삶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모두 다 권세를 눌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더욱더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과연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둘째로 성령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성령이 공허한 마음을 채웁니다. 제가 한창 방황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도 여김없이 세상적으로 이 방황을 하다가 자취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하지? 제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전에 저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로 방황의 자리를 일어설고 엉덩이를 털어서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공허하고 그 외로웠던 마음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재물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더 강한 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온 세계의 구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강하다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 악한 마귀는 모두 다 굴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이미 우리의 영 가운데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공허한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22절 후반절 우리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는 곧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아무런 전쟁에 대비할 수 없어서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우리를 무장하게 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모두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재물을 나누는 기쁨, 구원받은 그 사람의 그 은혜가 생겨서 의와 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 말고, 구원의 은혜 말고는 과연 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이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 이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대학 입시를 잘 보고 또 취직이 잘 되고 결혼을 잘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또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사시겠습니까? 내 영이 공허함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이전에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모두 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셋째로, 영원한 안식이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귀신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꼭 한 문장, 한 단어를 붙입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 전반절에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3절과 26절, 또 사도행전 8장 7절, 수많은 성경에서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에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까 했는데 그냥 내가 있었던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문을 여는 그 순간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고 안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 더합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 7이나 데리고 와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귀신 7 들어가서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창문을 모두 다 열고 청소기를 밉니다.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고 늦잠을 자고 싶어도 꼭 8시만 되면 창문을 착 엽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늘 밀어요. 그러면 잠이 안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 모두 다 정리하면서 깨끗한 아침을 맞이하게 저를 깨우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하고 또 우리 자녀를 또 등원 준비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물걸레 청소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보면 그날은 저희 부모가 이제 보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가 음료수를 흘렸거나 아니면 사탕을 떨겨서 바닥에 끈적한 액체로 뒤덮일 때가 많습니다. 제 아무리 청소기로 깨끗이 청소해도 물걸레 청소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24절 전반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갔다고 해요. 물.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이 실질적인 물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주로 물을 침례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즉 물이 없다는 것은 제 아무리 청소를 해도 겉으로만 청소를 했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영원히 또 청소하고 영원히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파 출신 그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12제자들과 함께 그룹으로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물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 행위적인 모습은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백날, 백번, 천번, 만번을 가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곧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러운 영들을 깨끗이 치워버릴 도구이자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백날, 백번, 천번 오지만 집에 가면 싸우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물은 있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은 있지만 성령이 없다면 회개하여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간증이 조금 나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오죽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까지도 아버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영아, 잘 고민해봐라. 이제 너 안수 받는 순간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 그리고 목사 안수식 때 저에게 목사 가운을 딱 입혀주시는데 아무 말 없으셨어요. 정말 그곳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프신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졌는지 그 목사 안수식이 조용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왜 제가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십자가 걷는 길이고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저희 부모님은 지난 30년 동안 목회 생활 가운데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만은 목회를 하지 않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영아, 너 아직 담임 목회 안 해봐서 그래. 너 아직 부목사라서 그래. 너 아직 전도사라서 그래. 아니요. 담임 목사고 부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에게 너무 좋은지 아세요?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에게 간구하기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붙들었듯이 여러분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붙들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절대 실패하였다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 이거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여 주셨지.
나에게 천국이 임했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10주간 천국 시민권 설교하시죠. 여러분 절대 놓쳐서 듣지 마세요. 하나라도 필기 꼭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행복합니다. 전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공허한 마음 그 이상을 채워주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오니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